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38주 함께 나누고 이제 한 16주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내용보다는 이 이름을 대하는 이 태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첫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지만 한 분 한 분 볼 때 정말로 그냥 온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이 사정, 또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없었지만 정말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들을 알지만 혹시 제가 편애한다고 생각하실까봐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참 보통 일이 아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제가 떠올리면서 이제 아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돌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져 갖고, 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참 저에게 기쁨과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참 무거운 몸 이끄시고 발걸음 할 때 나의 어떤 모든 걸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내가 이런 아픈 거, 또 나 이런 사정인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힘나서 교회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소개드릴 것은 누군가가 나의 이런 사정 하나만 알아도 참 위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주실 때 참 기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럴 땐 이렇게 사용되고 저럴 땐 저렇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름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개만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랑 부분만 편집해서 본인에게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설교 내용 가운데 정의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것만 들리죠.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 두 개의 하나님 이상을 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나만 알고 싶은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구나. 나를 알아주시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몇 년에 나온 사진이었을까요? 대략 이 사진이 찍혀진 연도가 언제쯤 될까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몇 년도쯤이요? 자신 있게 해보셔도 됐는다. 네, 1930년대. 네, 네, 1960년대. 네, 이 사진은요, 1865년 영국에서 찍힌 사진이고, 저 사진에 있는 것은 마차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네, 초기의 자동차고, 그 앞에 이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네,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뭘 들고 있거든요. 이게 흑백 사진이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은 빨간색 깃발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게 영국에서 불린 붉은 깃발법, 영어로는 Red Flag Act라는 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가장 처음 일어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 그래서 사람이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말 몇 마리가 움직이는지 힘의 기준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할 일, 두 명이 할 일, 세 명이 할 일, 또 수많은 사람이 할 일을 이 와트가 만든 증기 이 엔진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유독 영국이 뒤처진 분야가 있으니 바로 영국의 자동차 분야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늦춰질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자동차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그리고 기수, 그래서 아까 그 차에도 보면 총 4명 탈 수 있는데 2명이 운전을 하시는 거고, 1명은 앞에 있기 때문에 2명밖에 못 타요. 그런데 그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6.4km, 그리고 시내 안에서는 3.2km.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수,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이 깃발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를 못 넘는 것으로 자동차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마차 산업이 여기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제 자동차가 나타나면 마차가 다 망해서 우리 굶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법이 나와서 영국의 자동차 발전을 저해했고, 그 결과 독일과 미국이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게 됐죠. 가장 뛰어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하나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마치 빨간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빨간 깃발을 내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마치 내가 내 마음의 마차를 하는 것처럼 이미 내가 프로그래밍된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잘못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못 움직이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데 하나님을 마치 마차처럼 빨간 깃발을 들고 내리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에 갇힐 수 없고, 나의 귀에 갇힐 수 없고, 나의 머리에 갇힐 수 없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수준이세요? 내가 보는 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들은 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영국의 깃발법처럼 내가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딱 나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나만한 하나님을 넘어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에 굉장히 이 유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몸이 먹는다. 이 말을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못 먹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서 비싼 음식을 먹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싶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나만큼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이 뜨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뭐 죽을 병이 낫게 되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딱 나만큼 믿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지는 것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라는 마음만 가져도 오늘은 행복한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개로 표현했을까?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제 편집설, 문서 비평,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도 있고, 에헬로이 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여러 가지 이름을 믿었던 각 부족이 있었다고 믿어요. 뭐 여호와를 믿었던 부족, 엘로힘을 믿었던 부족, 엘샤다이를 믿었던 부족, 이 부족들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각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이름이다. 이게 떨어졌네. 네,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쓰여진 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몇 번 읽느냐 보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불교가 다른 것은, 불교는 성경을 매독하고 몇 번 읽으면 불경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막 발휘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읽으셔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저는 이제 호자, 마지막 끝자가 호자 돌림이고 가운데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어서 머리 숫자를 써서 어떤 무리에서 이제 리더가 되라, 네, 이런 내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리더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름을 지어본 적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는 무생물, 뭐 자동차나 이런 거에 이름을 지어준 적은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에는 한 번도 제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지어준 이름이 있으니 저의 첫째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첫째 이름이 이원빈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자가 원자 돌림이고 빈은 이제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빈이라고 하면 처음에 들으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어요. 잘생긴 이 연예인 원빈을 카피해서 좀 생각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저를 여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엔 있어요.
제가 2011년에 저희 첫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달라스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첫째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원자를 딱 써놓고 기역부터 희음까지 모든 글자를 다 써봤어요. 원, 뭐, 기, 뭐부터 시작, 기역부터 모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원자를 쫙 다 써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가운데 원자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촌스럽구나. 그러다가 고민하는 중에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의미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의미. 그래서 내가 모양만 멋지게 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원자를 가운데 원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인명 한자이기 때문에 뜻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이 원자를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원. 그리고 이제 빈자를 쓰는데 이 빈자는 먼저 이제 한자 첫 번째 글자 보여주시죠. 이것은요, 한문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님 빈자예요. 손님 빈자. 근데 저희 아들이 쓴 빈자는 이 빈자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 사람 인자가 더해져요. 그래서 합쳐지면 요것도 빈이거든요. 근데 이 빈은 인도할 빈이에요. 그래서 손님 빈자에 사람 인자가 쓰여 있고 가운데는 근원원이에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손님을 근원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한다는 아주 멋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연예인 이름 따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저는 이제 한문도 해야 되지만 미국 병원은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써내지 않으면 이 퇴원을 못 해요.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영어이기보다는 한국 이름이 미들에 들어가고 first name이 영어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크리스토퍼라는 이 성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AD 251년에 레프로보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도 세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뽐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강을 건너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쭉 강을 건너는 일들을 도와주다가 하루는 작은 아이가 탔는데 강을 건너는데 건널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날라서 굉장히 거뜬하게 날랐는데 한 명이 계속 무거워져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아이를 딱 돌아보니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지금 온 세상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바로 자네가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날랐던 지팡이에 뭐 싹이 나고 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크리스토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크리스토스와 페레인이 합쳐진 단어로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짊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짊어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토퍼예요. 크리스토퍼 원빈리,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런 인간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두고 지었던 이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걸려서, 예전에 어른들이 뭐 이제 제가 이름을 올릴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각종 그 막 안 좋은 이름들이 올렸잖아요. 뭐 그냥 뭐 다 뭐 자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언년이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통으로 보내셨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의 의미를 물어볼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름의 의미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조건이 있죠. 99세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를 엘샤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 본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을 시행할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지금은 17장인데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을 만나 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나랑 참 비슷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닌 지 다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궁금해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여지까지 하나님은 나를 궁금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24년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 4절에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궁금하지가 않기 때문에 민족이란 이야기는 닫고 시작했어요. 내가 복 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러니까 24년의 시간을 지날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 민족의 아버지라고 보내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만 떠올리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앙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지만 75세 때에 본토 친척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75세 때에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인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나 따르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 재산 다 팔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복주실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복주실 건데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복주시나 아버지가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궁금하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나왔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만약에 아버지가 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될까? 일단 사라는 아들을 못 낳지. 그럼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오늘 17장 1절인데 창세기 17장 바로 전에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였더라.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을 때,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만 궁금한 인생이었을 때 결국엔 결과로 11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약속은 해줬지만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기록이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의 13년은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분명 내가 처음 믿을 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고 나 평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이 13년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딱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내가 들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 눈보다 크시고 귀보다 크시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확장되지 않으면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평생 사랑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평생 사랑 이외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면 없는 분이죠. 어떤 분은 항상 치유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아들과 이 조깅을 하는데 아들이 막 여러 개 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는 왜 이렇게 슬퍼? 이렇게 질문한 거였어. 아니, 뭐가 슬퍼? 저는 슬프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 그랬더니 한 2주 전에는 어떤 선생님이 자살한 거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아빠 목사님 아시는 분 딸이 죽은 얘기 했잖아. 너무 슬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이다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요, 서희초 선생님, 제가 2주 전에 한 선생님 초임 교사가 자살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괴롭혀서. 여러분, 그 뒤로 한 3주가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서희초 선생님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었던 선생님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두 가지의 영향력을 계속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이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역을 저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실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힘든 일이 연속되는가? 하나님을 나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지는지 몰라요. 한동안에는 한 1년 동안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무기력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내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나름대로의 이 고민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미 다 역사를 하고 계신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그 복을 저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내 자체가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나로만 갇혀있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은요, 만족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네가 아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고 나만 궁금한 인생. 하나님, 저의 만족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처음 꿈꾸고 계신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아브람, 세 글자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한국말로 보면 아브람이라는 것은요, 아부와 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부와 람.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높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모델이 될 만한 뛰어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들 중에 모델이 될 만한 뛰어난.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부와 하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높은 많은 무리 중에 아버지란 뜻이에요. 정말 웃긴 이야기 같고 언어 유희 같은데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중에 좀 뛰어난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죠. 하나님, 저 인생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전능한, 나는 제한이 없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확장되었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람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진짜 내 인생만 그렇게 주구장창 잘 살도록 구하도록 보내셨을까?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의 나를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게 보내셨을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나 하나님 제발 나 좀 어떡해.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제로 변한 것은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내 자식이나 잘 키우면서 나 삼시세끼 잘 먹고 나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목표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기도할 때 요 본문 많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입을 진짜 크게 열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도 막 제목을 넓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는지 보면 알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나눌 건데, 특별히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가보면 되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발 묶여서 사는 그러한 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묶여 있는 종이죠. 여기 떠나면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하면요, 이민 가면 돼요. 이사.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굳이 포함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에 이사 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이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민족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다 내 고민만 할 때 뭐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툭하면 뭐 교회에 옮기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이랑 이제 손절하고 끊고, 내 문제로는요 아주 간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민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마음으로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민족으로 움직일 마음으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편협한지,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고 민족은 소용도 없고 그냥 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결론으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느라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의 결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왜 모세가 이런 꿈을 꾸게 됐는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가 원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 민족이 죽는 걸 보고, 당하는 걸 보고 죽여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 살려고. 나 한번 내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딱 요 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가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 근데 제가 갈 수는 있는데 뭔데요? 제가 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제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 때는 그냥 나만 설명하면 돼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직업이 뭐고 명함 꺼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봐, 좋은 일 있어, 이런 수준에 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 본문도 다루겠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때 모세가 변해서 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본문도 또 기도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정하는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며 너희 기도로 나를 찾으리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로 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 본문 한번 쫙 외치고 그다음 기도하시잖아요. 이 본문은 정말 본질적으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한 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브람으로 읽으면 자기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보는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알 때 나의 태도가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인데 완전하라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왜 완전하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처음 창조했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냈을 때 제가 제 아들 보내면서 밤에 원자부터 기영님부터 다 가고 크리스토퍼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냈는데 고작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나는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이 땅에 보냈는데 평생 너의 기도 제목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까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데 그냥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잘 살려고 했는데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또는 이스마엘 정도만 복 받으려고 했는데 영원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7절에 얘기하셔요. 마지막으로 나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영원토록 후손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궁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딱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늘 인생이 괴로운 거냐고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나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람,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막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궁금해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아브라함 민족을 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나의 머리 안에 갇혀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